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의 땅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것을 가로막는 장벽, 장애물이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마치 육상의 장애물 경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뚫고 극복하고 뛰어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세계를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민수기 33장 8절에는 이곳을 에담 광야라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에 수르 광야라 그랬어요. 수르라고 하는 것은 벽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수에즈 운하 그 동쪽에는 이집트 왕들이 쌓아놓은 성벽이 있었어요. 아시아 사람들이 이집트로 쳐들어오는 것을 방비하기 위하여 이 수에즈만 이 운하 근처로 성벽을 쭉 쌓아놓았어요. 그래서 이 성벽 때문에 그 광야 지역을 수르 광야, 장벽이 있는 광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 왕들이 세워놓은 장벽을 통치자의 벽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줘요. 외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쌓아놓은 장벽,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때로는 우리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 장벽이 되기도 해요. 오는 족도 막아내지만 나가고 싶어하는 우리에게도 그것이 장벽이에요. 그런 모순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갈 때에 홍해라고 하는 장벽을 만났더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지게 해서 물이 벽같이 세워졌다 그래서요. 이 벽이 열린 것입니다. 홍해는 벽이었어요. 이 벽이 열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침내 완벽하게 출애굽 이집트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홍해 사건은 출애굽이 이름 그대로 출애굽 마무리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장벽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자기들의 앞을 가로막는 장벽이 없어야 되는데 수르 광야로 들어가니까 또 다른 장벽을 만든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사흘길을 갔는데 물을 얻지를 못하는 장벽이었어요. 물질적인 가난, 물질 문제가 장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살다가 보면 우리 인생에 장벽을 많이 만납니다. 자연적인 홍해와 같은 자연적인 장벽도 있고 수르 광야의 성벽 같은 인위적인 장벽도 있어요. 사회적인 격리, 국가 간의 봉쇄라고 하는 장벽, 이것 때문에
바깥 출입이 잘 안 되잖아요. 생활이 잘 안 돼요. 이게. 사람들이 전부 휴직되고 있어요. 일을 못 가. 그 사람들이요, 통장에 잔고가 얼마 없는 사람들은 애간장 타는 거예요. 저 인도에다 보니까 완전 셧다운 해놨어요. 쇼핑몰, 시장 전부 문 닫았다는 거예요. 일을 하러도 못 가요. 이게 집에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한 달에 15만 원 내지 20만 원 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사예요. 근데 잔고가 없어. 잔고에 통장에 5만 원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시간이 더 길어지면 자기들은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대책이 안 선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내가 연락을 취해보니까 다 똑같아. 보통 심각하지 않아요. 국가 간의 국수주의, 보호 관세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 나라 무역, 자기 나라 경제를 보호한다고 이런 것이 장벽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처해져요. 이게. 그런 장벽도 있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질병이 장벽이 되기도 해요. 이게. 이런 외부적인 장벽도 있지만 우리 마음에 스스로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장벽도 있어요. 이렇게. 불평, 원망 이런 것은 우리 마음속에 쌓는 담이요. 이게. 못 믿겠다는 것이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광야 40년 생활 동안 보여준 많은 장벽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광야 생활의 첫 번째 장벽이었어요. 원망과 불평의 장벽이에요. 홍해를 건너서 사흘길을 갔는데 물을 얻지를 못했어요. 필요로 하는 것, 가장 필요한 것을 얻지를 못했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물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빵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돈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직장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꼭 필요한 거. 근데 그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게. 장애물이요. 이게. 홍해를 건넜을 때의 그 흥분, 사흘이 지났을 때 간 곳이 없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하늘을 찌를 듯한 땅의 진동이 일어날 것 같은 대찬양이었어요. 기쁨이었어요. 환희였어요. 정말 짜릿했어요. 흥분되어졌어요. 근데 싹 바뀌었어요. 분위기가 정말 싸해진 거예요. 이게. 물을 얻지를 못했어.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물을 하나 만났어요. 그것이 마라의 쓴물이요. 이게. 구하고 찾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물을 만났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나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마시지 못할 물이라. 필요로 하는 것을 만났지만 정작 쓸모가 하나도 없어. 인내가 한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게. 정말 간절히 찾았는데 겨우 만난 것이 쓸모없는 것이니까 상실감, 박탈감, 분노가 이제 폭발해버린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만났는데 쓸모가 없어요. 얼마나 기대하며 기다렸는데, 그래서 우물을 보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마실 수가 없어요. 이게 오염되어 가지고 먹으면 죽어. 그러니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도 만날 수 없는 이 어려움, 또 그것을 만났지만은 내게 아무런 소용이 되지 않아. 의미가 없어. 이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고 바꿔주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어. 이게 뭐 이런 거 하나 만나면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얼마나 속상해요. 이게 사람들이 분노와 실망감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여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물레나라 이거지. 너무 간절함이 때로는 실망감을 더 크게 만들어요. 간절히 원하는데 그게 오히려 우리를 더 지치게 해요. 간절히 원했는데, 그래서 뭔가 희망이 될 것을 만났는데 쓸모가 없어. 마시지 못해.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 상대적으로 더 상실감이 큰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간절한 거, 간절히 바라는 거, 이것을 잘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간절하되 실망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너무 간절히 원하다가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실망하고 그것이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원망으로 바뀌고 불평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스토리가 있어요. 이 출애굽기 14장부터 광야 생활이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은 무엇입니까? 원망, 불평, 불신, 하나님 시험하는 것, 이게 특징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저 사람들이 당한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나니 우리는 저 사람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하나님 시험하지 말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망의 스토리가 나와요. 홍해 앞에서도 원망이 있었고, 물을 얻지 못해서 원망이 있고, 먹을 것이 떨어져서 만나를 구하게 될 때도 원망이 있었고, 고기 못 먹어서 매출하게 줄 때도 원망이 있었고, 불평이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원망의 스토리가 이 출애굽의 여정 속에 많이 나와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믿고 기다리자. 원망하지 말라 이거죠.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해결될 거 하나도 없어요. 안 돼요. 이게. 차라리 그런 힘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참고 견디어내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인내하면, 참고 기다리면 잠깐 후에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약속하여 주신 것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요. 사흘을 참았으면 좀 더 믿음을 가지고 좀 더 참으면 될 걸 가지고.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하러 갈 때에 사무엘을 기다리잖아요. 이게. 일주일을 기다려요. 근데 일주일을 기다려도 안 나타나.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그래서 제사장이 집례해야 할 제사를 사울이 해버려요. 이게 급해가지고. 하고 나니까 사무엘이 나타났어요. 이게. 오실 바에야 1시간 좀 빨리 오시지. 뭐 그런 원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역으로 기다린 김에 1시간 좀 더 기다려보지. 일주일 기다리는 게 아깝잖아. 이게.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이 물을 얻지 못했는데 마라의 쓴물을 만났는데 홍해도 갈라지게 하신 주님이신데 이것도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아니할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훨씬 나을 뻔했어요. 이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도 대신에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대신에 하나님을 불평해서요. 이게.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서요.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고 하는 것은 응답받을 때까지 인내하라 그런 뜻이잖아요. 이게. 인내를 조금만 보여서 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50% 인내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 이게. 90% 인내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 이게. 99% 인내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 이게. 7일 기다렸어도 안 돼가지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사울을 실패해버렸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히 믿고 온전히 기다리자.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모세는 주님께 부르짖었어요. 물을 주세요. 주님, 이 물이 썩은 물, 오염된 물, 질병을 만들어내는 물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결하셨다. 이 쓴물, 오염된 물을 단물, 마실 수 있는 물을 만드는 일에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뜻밖의 방법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방법이에요. 이게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모르지만 나무가 무슨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이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신앙을 보여준 것이었어요. 이게. 바다의 기적을 만드신 하나님은 사막과 광야에서 작은 우물에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다에서도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큰 물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은 작은 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없는 물도 있게 하시는 주님은 오염된 물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괴롭고 쓴 물, 소용이 없는 것도 주님은 기쁨이 되고 쓸모가 있는 물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은 너무 성급해서요. 너무 간절히 구해서 그렇다고 이해는 하지만 옳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가는 거하고 옳은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호세아 6장 1절에 보니까 이틀에는 살리시고 3일에는 일으키시리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어 주셨으나 우리를 삼며 주실 것이요 고칠지라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고쳐주소서. 약은 많은데 천하에 쓸모가 없어.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쓸모없는 약이라도 정말 우리에게 요긴한 약이 되는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원망이 성급해서요.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면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해결해 주실 터인데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반석에서도 물이 보이지 않는 그 땅덩어리에서도 물이 솟아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데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이게. 이 원망의 스토리가 주는 교훈이 뭐예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에게 답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마라의 선물도 무리바의 반석의 물도 만나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거예요. 이게. 17장의 아말렉과의 전쟁이 보여주는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잖아. 이게. 지금 14장부터 이 18장까지 시내산의 20장의 시내산의 사건이 나오는데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으로 가는 과정에 지금 원망의 스토리가 쭉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이 봐라, 이 사람들 말씀에 교육이 안 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육받고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이 사람들은 만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물론 물도 필요하고 만나도 필요하고 매출하게 고기도 필요한 인생이지만 정말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치료하는 치료제 필요합니다. 물도 필요해요. 영양제도 필요해요. 직장도 필요해요. 돈도 필요해요. 그러나 더 필요한 것은 신앙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 신앙이,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어줘요. 이게. 기도했더니 간단해. 나무 하나 툭 던지니까 물의 성질이 바뀌었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 못해요. 이게. 과학이 전부는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랬어. 물이 없는 수르 광야 장벽이 있는 세상으로 인도해 가신 주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시험해 보시려고. 물이 없는 것으로 인도해 가신 것은 시험해 보시려고. 그들이 간절히 구하고 원했던 것을 만났는데 소용이 없어서 큰 실망감에 직면하게 만든 것도 시험해 보려고. 무엇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는지. 따라하겠습니다. 역경을 가지고
주님을 순종하자. 주님이 그걸 보시려고요.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이런 것을 가지고, 이런 사태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순종하는지. 평안할 때는 누구가 못해? 다 할 수 있지. 어려울 때에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 보시려고.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드리자. 수르 광야로 인도하신 것,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신 것, 선물을 만나게 하신 것은 불평과 원망이 체질인 이 인생들에게 주님을 믿는 믿음이, 순종이 있는지 테스트해 보려고. 그래서 주님은 여기에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테스트한다 그래서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시험하신다. 사탄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 시험했어요. 주님도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테스트해. 그래서 이 말씀대로 실천 하나 안 하나 알아보시려고 해요. 이 말씀을 믿나 안 믿나 테스트 해보시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면 문둥병이 낫는다고 하니까 말 같지도 않는 소리. 어떤 사람은 순진하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뛰어들어가. 다르잖아요. 이게. 말도 되지도 않는 것인데 정갈 불뱀에게 물렸는데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해요. 이게 주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믿고 말씀대로 해보나 안 해보나 그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고 하나님은 안 믿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대로 모든 것을 보면 원망하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말씀을 가지고 시험한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듣는 말씀은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는 말씀인데 한편으로는 이 말씀 우리에게 시험거리요. 이게 내가 이 말씀대로 지킬 수 있나 못 지키나. 왜 못 지킵니까? 의심이 있어서. 이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면은 물이 생길까?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만났는데 마라와 같은 거 쓸모없는 이것이 쓸모있는 것이 될까? 의심이 생겨. 그러면 순종 못하지.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시험해. 사탄도 말씀으로 성경으로 우리를 시험해.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믿는지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테스트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듣는 말씀이 우리에게 테스트예요. 테스트.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원망하고 불평할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지 테스트해 보시려고 지금 숙제를 툭 던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보이지 말고 모세처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손쉬운 방법, 간단한 방법, 예상치도 못한 방법, 서프라이즈가 되는 아주 쉬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뜻밖의 너무나 손쉬운 방법, 흔해 빠진 방법. 야, 그렇게 해서 될 줄 상상도 못했잖아요. 나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참 우리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느끼지만은 참 재미있는 분이셔요. 이게 유머 감각이 뛰어나신 분 같아. 이게
이 독극물 오염되물을 고치는데 나무를 던져서 고쳤으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어떻게 보면 코미디 같은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쉽다, 쉬워요, 간단해요. 이게 문제가 아니야, 문제가. 나무 하나 던져서 단물이 될 줄 알았으면은, 야, 이거 선물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보통 창피한 게 아니야, 이게. 전혀 그럴 일이 아닌데 너무나 우리가 심각하게 반응을 보인 거예요, 이게. 아무런 일, 이거는 뭐 문제도 아니야, 이게. 나무 하나 던져서 해결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뜻밖의 아주 쉬운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흘 동안 물이 없는데 말씀을 지키면 앞으로는 이런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겠다 그래서요. 아마 이 오염된 물을 먹고 사람들이 뭐 배탈이 나고 뭐 했겠지, 병이 걸렸겠지. 그걸 가지고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순종해라. 그러면 앞으로 병 안 걸린다. 무병장수, 그런 말 있잖아요. 이게. 신명기 28장 32절 이하 2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각종 질병이 우리에게 생긴다 그래서요. 이게. 인생이 뭐 이런저런 일로 병들고 늙고 죽는 일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불순종해서 그래요, 이게. 선악과 따먹어서 이런 죽음의 이 문제가 생겨났잖아요. 수명도 감해지고 일찍 죽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잘 맞지 않아,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혼을 내신 거예요, 이게. 근데 중요한 약속을 주셔서요. 말씀을 순종하면 애굽에 내린 질병 하나라도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건강하게 해준다. 우리 육체도 건강하게 해주고 인생도 건강하게 해주고 반석 위에 세워주신다 그랬어요. 사람의 수고도 든든하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신명기 28장 축복과 저주의 내용들이에요. 이게.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건강이에요. 이게. 썩은 것도 말씀을 순종할 때 깨끗하게 된다 그랬어요. 이 율법은 시내산에서 주실 것인데 여기서 이렇게 탁 나와가지고 성경 읽을 때에 당황이 돼요. 왜? 문맥이 뭔가 끊어지거든.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아. 그래서 성경 해석학자들이 성경 해석할 때 애로사항을 느껴요. 이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아니 율법은 시내산에서 주시는데 앞으로 더 가야 되는데 왜 여기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생활 속에서 시내산의 그 율법이 지금 원망하고 불평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야, 잘 들어. 앞으로 내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줄 거야. 그 율법을 받을 마음의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복이 되는 말씀을 받을 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어요. 이런 고생과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 믿으면 돼. 하나님을 순종하면 돼. 그럼 하나님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믿을 거야? 아, 기다려봐. 그 방법은 시내산에서 내가 가르쳐 줄 거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치료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자신이 의사라 그랬어요. 각종 질병 다 고쳐주셨어요. 인생도 고쳐주셨어요. 영혼도 고쳐주셨어요. 이게. 하나님도 치료하시는 하나님.
예수님도 치료하는 예수님. 이런 주님을 믿고 주님께 기도해서 육체도 영혼도 인생도 고쳐지는, 쓸모없는 우리 인생이 쓸모있게 바뀌어지는 이런 은혜가 만나지기를 축원합니다. 뭐 그런 서로 소동을 일으키고 좀 더 갔더니 뭐예요?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만났어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그랬어요. 성경의 숫자들은 우연히 이렇게 나오는 숫자가 아니에요. 이게 뭔가 메시지화된 숫자예요. 여러분, 물샘이 12개 있었다 그랬어요. 11개 있을 수도 있고 10개 있을 수도 있는데 왜 12개라고 말했을까요? 이게 어떻게 있다가 보니까 12개였어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은 12지파예요. 이게 마라의 쓴물 우물 한 개 고쳐가지고 12지파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짐승 때까지 먹이는데 이게 충분하지 않잖아요. 이게 사람들 또 그것 가지고 또 원망했을지 몰라, 불평했을지 몰라. 물이 없다가 그나마 쓴물 만났고 그걸 고쳐 놓았고 마시게 했더니 이번에 또 다른 불평 생기는 거잖아. 이게 줄 서야 되니까 200만 명이 우물 한 개 가지고 해결되겠습니까? 이게 아마 거기서 또 그런 불평이 생겼는 것 같아요. 이게 우선 좀 갈증을 식히고 우선 한숨 좀 돌리고 더 시원한 물 충분하게 만족하게 넘치도록 주님은 준비를 해놓고 그리로 인도해 가셔서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성급하지 말자. 간절함이 때로는 우리를 성급하게 만들어요. 그 성급함은 종종 우리를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신에 빠뜨려 버려요. 이게 간절함이 이런 성급함으로 불평과 원망으로 빠지지 않게 하려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속도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이 성급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려봐, 기다려봐. 이 조급해지는 우리 마음을 잡아갈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면은 12지파 민족 전부가 넘치도록 우물 한 개씩 차지하고 있어. 이스라엘의 이 당시에 장로가 70명이요. 70장로요. 이게 장로라고는 각 부족들마다 가문마다 어른들이요. 어른들 부족장쯤 되는 거야. 이게 그 마을의 대표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부족들, 모든 시족들,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골고루 하나씩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런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무시 급해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했냐 이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얼마나. 간절한 것은 이해하는데 그 간절함이 속도 조절이 안 돼가지고 성급해 버렸어요. 성급하다 보니까 원망, 불평, 불신에 빠져버렸어요. 이게 주님의 말씀과 기도는 우리 마음의 간절함이 성급함으로 빠져 새나가지 아니하도록 다른 데로 빠져나가 이탈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줘요. 표대를 향하여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게 만들어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언제나 장벽에 있어요. 장애물 경기 같아요. 이게 한숨 쉴만 하면 또 문제가 나타나요. 그거 해결되면 이제는 좀 편안할런가 또 나타나요. 이게 평생 그래요. 테스트 시험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믿고 순종하는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해요. 개인적이든 공동체적이든 사회적이든 국가적이든 어떤 문제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풍성한 물샘 12, 종려나무 70그루, 이런 은혜를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